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신명기 3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서. 결국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동안 마음이 움직이고 또 마음의 감화가 일어나고 우러나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해봐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를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듣게 될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고장나 있어서 나의 마음을 따라가서는 사실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기준은 마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난 주 중 제가 숙소에서 오늘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제가 울릉도에 있었던 거 아시죠? 울릉도에서 사모님들의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터라 이 사모님들이 다니셨던 곳곳에 그 찍었던 사진들과 이 후기들이 계속해서 SNS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답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모님들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좀 귀찮았습니다. 굳이 제가 뭐 답을 하지 않아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뭐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쪽 편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우러나지도 않는데,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서 표현하는 건 가식적인 거야. 또 다른 마음이 거들어요. 넌 목사잖아. 채통을 지켜야지. 뭐 일일이 뭐 그런 거에 뭐 답을 하냐. 제 마음은 전반적으로 답을 달지 않는 쪽으로 생각은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좀 왠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의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불현듯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과연 제 안에 어떠한 선택을 제가 해야 되는지. 제 안에는 저의 이 마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묻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했습니다. 숙소였기 때문에 그 침대 위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응답이 왔어요. 대단히 신비한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셨어요. 네 마음에서가 아니라, 너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쫓아 행하라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이 수련회에서 고단한 그 자신들의 교회의 섬김을 잠시 멈추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사모님들의 이 단톡방에 저도 응답하면서 사진을 올려드리는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결론은 매우 뼈아픈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떤 뼈아픈 예언의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말씀의 18절 마지막 절이죠. 이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너를 낳은 반석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의미합니다. 또는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석은 또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세울 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첫 번째 찬양 가운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맞죠? 바로 반석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반석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부패한 내 마음대로 일을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모세는 안타깝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세는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예언합니다. 너를 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통렬한 아픔의 경고가 모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이걸 물어보면요 100%다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여기에 계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 대부분 여기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기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곳에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진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릉도를 떠나서 돌아오는 배 안에 크루즈라는 배여서 그 안에 마련된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그 탑승한 인원에 비해서 좀 비좁아서 이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서요.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그 옆자리에도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온 일행들이 거기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이니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 분들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서로 아는 척 인사도 서로 건넸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얘기를 나누던 저와 동행한 그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셔서 이 자리가 이제 하나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기다리던 그 어느 분이 다가와 제게 물었어요.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시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제 옆 테이블에 교회 다니시는 아까 인사를 나눴던 그분들이 자신들이 앉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의자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분의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주 어색한 모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그 옆에 있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이, 저와 인사를 나눈 그분들이 자신들의 의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씁쓸하게 의자를 제자리에 두고 가려는 그분에게 제가 일어서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의자를 사용하시죠. 얼굴이 저도 화끈거려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막 일어나는 참이었어요. 사실 더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일어나는 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겸연쩍게 저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짧은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대단한 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바로 이 좋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해의 시작은 사실 성경 처음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눈에 보기 좋다라는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서부터 이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려 몇 번이나? 6번이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말이 바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이 천지창조 첫날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째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보세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의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욥의 기도에서, 그리고 솔로몬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룻 등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는 모세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양치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십니다. 모세에게 우러나지 않은 일을 시켜요. 모세의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을 시키십니다. 모세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일을 시키세요. 그 일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모세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았는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아예 가기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이래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이 모세가 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후에 드리는 첫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핵심은 두 번 반복되는 표현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 구절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여러분 주의 목전에라는 이 의미는 주님의 이 목 앞을 의미하지 않죠. 그게 아닙니다. 이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눈목,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라는 의미예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좋으시다면, 이런 표현이죠.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제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신다면 제게 길을 보여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이 형통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모세는 확신하고 기도로 그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다시피 이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 넘어야 될 장애물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장애물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쫓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따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오해죠. 뭐냐면 마치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시고, 아니 늘 어려운 것만을 요구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라 라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과도 같은 그 사상이, 철학이 휩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 시기서부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불행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기쁨의 어떤 새로운 황금기가 어떤 도래할 만도 한데 현실은 정반대로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이혼율은 2배, 이전보다 청소년 자살률은 3배, 폭력 범죄율은 4배, 교도소의 수감자는 5배, 사생아를 출산하는 비율은 6배,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은 무려 7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실한 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16절은 예수님의 경고죠.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될 때 얻게 되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선악과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속삭임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너나 하나님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사단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큰 우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토록 자아 숭배를 외쳤던 역사의 결말들을 우리는 잘 바라봐야지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아 숭배를 따라 살았던,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았던 그 역사적인 결말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그 자아 숭배를 로마 제국의 신앙으로 공식화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둘째 부인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모두 살해한 것이죠. 또 자신을 기리고자 하는 황금 궁전을 짓느라고 그 로마의 자원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다 살육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그는 30살에 자살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열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 불씨를 지폈고 성혁명의 철학적 기초를 다졌다라고 평가하는 우리가 들어봄직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가 말했던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적 자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예술이 되고 철학이 되고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유롭게 자아를 표현하려고 루소는 자기가 직접 낳은 그 5명의 자녀를 모두 내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른 열매죠. 철학사상가들 가운데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를 믿는 주체성을 찾으라고 촉구하면서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이루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들어본 바 있음직한 그는 몹시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나체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공상 속에서 황제를 총살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그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래 철학자 가운데 가장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한 사람만 예를 들어봅니다. 미셸 푸코, 니체의 신봉자입니다. 요즘에 그 현대의 학자들이라면 미셸 푸코 정도는 거론을 해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니체의 신봉자죠. 그는 성경험을 진리로 해석해서 철학 체계를 세웁니다. 그는 평생 스스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그는 소아성애, 어린 아이들을 성적인 도착물로 여기고 소아성애 합법화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 운동을 벌이다가 그는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되죠.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면서 성적 탐닉을 끊지 못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단순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열매가 얼마나 혹독한 열매가 되는지에 대한 극단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그 우상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죠. 우리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이곳에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맺어질 열매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전히 우리 마음과 다른 상태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드신 게 무엇인가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예전에 아니 왜 축복송할 때 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제가 신앙이 미치지 못했을 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진정한 사랑도 아닌데 그렇게 입술로만 가식적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독설을 내뿜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여전히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제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는 선택입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우러나는 어떤 그러한 그 동기,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택하게 될 때, 내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시작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인 곳에는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어떠한 힘든 우리의 고난이 몰아치게 되는 환경이 오게 될지라도 왜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왜 확신의 기도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좋다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말을 알죠. 그 열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이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여기에 달려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나님 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선택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살다가 또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기억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박자가 좀 어렵죠? 박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반주가 좀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저 마음과 이 마음은 도저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네, 네. 박자는 좀 어렵지만 가사를 좀 잠깐 음미해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뭐가 찾아오죠?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끔 그러실 수 있겠지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용기를 주십니다. 얘야, 너는 행할 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사랑을 전해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웰컴 패키지 하고 있는 우리 성환 형제 부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서현 자매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천주교 신자였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큰 실수를 했대요. 얼마나 직장이
귀한데 그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하게 됐대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찬양이 이게 떠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결단성을 함께할 하나님의 음성을 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올랐대. 그래서 너무 진짜 위로가 돼가지고 그날 저녁 때 남편한테 와가지고 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얘기를 하는데 찬양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분명히 처음부터 다 기억났는데 그게 뭐였더라 생각나는 건 랄랄라밖에 생각이 안 나. 랄랄라 들어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월급 패키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찬송이었던 거예요. 이 지금 부르려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그 전주 주일 결단성 찬양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떠올려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랄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마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놀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되게 좋게 여기신 거죠.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